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일본 선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케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먼저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에 더욱더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이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그들 나의 징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그들 나의 친구.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섬겨진 모든 곳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은혜에 매여서 귀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그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차효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일본 선교회를 위하여 또 이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시사 우리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가득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도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셔서 그 부흥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의 어둠에서 빛나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일본 현지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 차효진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고된 일상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선교사님의 그 마음과 정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우리에게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육축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이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회가 변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그 구원의 소식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 선교의 일에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함께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차유진 성교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기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곤방와 일본 카시와에 있는 차효진 선교사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우레시노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치바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배경이 전혀 뭐 일본이라는 것 좀 느끼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곳이 새로운 곳이라는 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저는 지금 앉아 있는 게 제 방인데 제 방에서는 예전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지금 한 3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는데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주 한 주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새로운 교회에 임하는 저와 또 저희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입장에서 저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PPT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음, 음. 알겠다. 네. 뒤에 보이시는 이 커다란 도시가 카시와라는 도시입니다. 네, 굉장히 크지요. 인구 45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시이고요. 좀 이따 다 설명을 하겠지만 이 도시는 어, 위성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도쿄에 출퇴근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집을 이제 얻어서 살면서 도쿄로 출퇴근을 하는 베드타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4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 살면서 도쿄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JR 전철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교통이 또 잘 돼 있고요. 이곳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에게까지 자라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성격도 은사인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격도 은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 우리는 각자의 성격을 고스란히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격대로 살아가면서 그 성격이 갖고 있는 장점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 때에는 내가 목회하는 게 맞는가?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한국에서는 중요시 여기잖아요. 목사가 사람들을 막 찾아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방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윤활유 같은 역할도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관계적으로 돌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고 혼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책 읽고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혼자 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제 성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중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목사가 돼서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내 길이 맞는가?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동료들로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 MBTI라는 것을 좀 공부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너는 T이기 때문에 넌 F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걸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때 당시 MBTI는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MBTI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사람마다 성격은 나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격대로 목회하는 그 사람들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서 이게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MBTI 학회에서 베풀어진 이렇게 그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에 들어가서 그룹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저랑 성격이 똑같은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목회도 참 잘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근데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제가 아는 분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랑 성격이 같은 분들이 그래도 잘 목회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격은 봉사할 때 자기 갖고 있는 장점으로 서로를 돕는 데 쓰일 뿐이지 그것이 성격이 목회에 적합한 성격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불같은 성경을 가진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고요. 그리고 차분한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이 소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그리고 거침없이 전도를 해나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격대로 사용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능입니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올리압과 부살레리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재능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조각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짓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재능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재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도 재능이지만 두 가지가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호기심, 관심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일, 그리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 이런 것도 하나님께 주신 재능입니다. 또 하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맞지 않은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이 재능입니다. 저는 우리 신호 교회에 있을 때 한국에서 부교육자들이 늘 하는 일이 컴퓨터로 파워포인트 만들고 방송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에 와서 제일 시원했던 게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일을 싫어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겠죠. 부교육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선교로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마땅히 설교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걸 굉장히 꿈꿉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방송을 편집하고 그리고 PPT를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죠. 근데 우리 신호 교회에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설교문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문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하고 집안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도무지 이렇게 교회가 참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일은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방송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곧 저의 제자리는 방송실이었습니다. 위에 컴퓨터도 제가 집에서 쓰던 낡은 컴퓨터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가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방송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도 다시 만지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유튜브라는 것을 사용만 하더라도 방송을 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이 됐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때 유튜브를 쓰지 않을 때에는 그 캡처보드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서버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없으면 다른 데를 빌려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어떤 그런 투덜투덜거리면서 했던 것들이 재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일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듯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그 다음에 또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영적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을 말합니다. 매우 특별해 보이고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은사를 쓸 때에는 항상 질서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회 구조에 맞춰서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병을 낫게 하는 은사는 정말 사모하고 저에게 주셨으면 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고령자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아프고 힘들 때 교회에 못 나오실 때 찾아가서 손으로 그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온전케 함. 우리가 서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성숙함이죠.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성숙해진다,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내면이 막 커지고 그리고 뭔가 인격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일, 성경을 알고 신앙을 경험하고 그래서 믿는 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고 얘기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가 목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데까지가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를 보시면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부족함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에는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굉장히 유치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이제 5살, 이제 만 나이로 5살, 2살이에요. 근데 맨날 싸워요. 싸우는 거 보면은 장난감 하나 갖고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장난감으로 자기 이렇게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는데 발을 들여놨어. 제가 먼저 나한테 놀렸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워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면 이런 유치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치함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되죠. 어른으로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속임수, 유혹, 온갖 교훈 이런 풍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임수, 돈이면 다 된다는 것. 그리고 뭐 남들보다 이것저것 더 많이 가지면 다 좋다는 것. 그리고 지금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것. 이런 가짜에 대한 어떤 얘기들에 혹하지 않고 그리고 중독이나 나에게 주는 쾌락이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잘못된 가치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참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어린아이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난 교회는요,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해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은사로서 서로를 도와줄 때 서로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 집사님, 저 청년, 저 중고등부 학생,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 자매님, 그 형제님, 그리고 그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각지 제 분량대로 역사하며 자랍니다. 많이 잘한 사람대로, 적게 잘한 사람, 적게 잘한 사람대로 서로를 도와줄 때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카시아 살롬 교회에 작년부터 재작 2021년부터 청빙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본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목회 경험도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한 10년 정도 더 협력 선교사로 일본 교회를 섬기면서 배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 하면서 요청을 했었어요. 교회는 그래도 오십시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서 후원을 받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지금의 교회를 들어가면 그 교회는 목사의 사례를 많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 미천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45세 정도가 되면 부목사에서도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목회 조건인데 저는 선교사로 왔으니 어려운 일본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에 가서 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그저 돈을 좀 적게 주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저는 한 주 한 주마다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카시와 살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와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끼칠 수 있을까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처럼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오타가 났네요.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전임 목사님이 82세로 이제 건강 때문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조촐한 감사의 이제 식사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70 몇 살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게 됐대요. 그 전까지는 이제 NHK 뉴스 엔지니어로 이제 일반 그 삶을 사셨다가 이제 늦게나마 신학을 하시고 교회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들하고 개척을 준비할 때 갑자기 지금의 교회로 오라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데 가도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셨답니다. 그렇게 오시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긴 것이 있다고 해요. 목사를 자라나게 하는 것, 목사를 성숙시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큰 방향과 나침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목사가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서 성도들을 막 카리스마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교회의 성도들도 저를 도와주고 저도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라날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짧지만 저희 이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 치바 카시와가 어디 있을까요? 예, 일본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북해도가 있고요. 홋카이도라 그러죠. 그리고 혼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코쿠가 있어요. 그리고 큐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큰 산맥이 하나 있는데 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관동이 되고요. 관서가 됩니다. 특히 저희가 있는 곳은 관동, 그래서 관동 지역이에요. 칸토라 그러죠. 관동 지역에 요 조그맣게 나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곳이 치바현입니다. 여기가 치바현이에요. 치바현은 강아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마스코트가 강아지예요. 예. 저는 이 치바현 가운데 어디 있냐면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카시와시라는 곳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요 옆으로는 사이타마고요. 위로는 군마현, 요 위로는 토치키현,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바라키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엔 도쿄가 있고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 카시와는 위성 도시로서 베드타운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노선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카시와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요 지역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에 있는 곳이 카시와 저희 살롬교회입니다. 제가 카시와 살롬교회로 가기 위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하는데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가셨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021년이죠. 2년 전에 6월 중에 선배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선교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굉장히 일본에서 한 30년 가까이 계셨던 분이고 본인이 속한 교단에서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같이 들어와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저도 어차피 장로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계시는 그 교단으로 들어가려고 예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다음 주에 카시아 설론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번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2021년 가을쯤에 이력서와 그다음에
인사 영상, 그다음에 설교 영상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도 확신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과연 가야 될 교회인가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저의 인사 영상, 설교 영상을 보냈어요. 이 정도로 못하는데 설마 부르겠어? 하는 마음으로 어, 뭐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진짜 갈 수 있겠고 그게 아니면 교회로서 거절을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에게 결정을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결정을 미뤘어요.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그리고 12월 달에 아내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교회는 우리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잘 서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한 성도님도 계시는데 여기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목사님이 건강도 나빠지시고 교회 분들도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필요하다면 가자. 가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그마하게만도 우리를 써 주시겠지 하는 마음 이동을 결정하고 그 해에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회와 파송교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1월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 한국 본부와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청빙 절차를 처빙이 아니죠. 청빙이죠. 청빙 절차를 시작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바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신도청회 일본은 모든 회기가 4월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3월이 그 전년도까지의 모든 것이 끝나고요. 4월이 딱 되면서 신도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호교회의 사임도 동시에 요청을 했고요. 2022년 11월에 저희는 카시아 살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서 첫 설교를 했어요. 이때까지 물론 저희가 오는 것을 결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결정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히가시칸토 동관동 중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노회죠. 허임 요청을 저희가 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좀 제대로 면접을 하자. 이 사람의 신학이 어떤지,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좀 하자. 그래서 1월 중에 면접위원들을 구성하고 줌으로 이제 면접위원 목사님 세 분이랑 저 혼자서 이렇게 면접을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도에 1월에 면접을 이제 보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대답하기 힘든 그런 것도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2023년에 이제 면접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시 신도 총회를 다시 열었어요. 왜냐하면 노회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회 파견 목사 2인을 배석해서 다시 총회에 공식 승인을 하게 돼서 기록을 남기고요. 그리고 중회 허입 신청을 통해서 3월 달에 가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입이 되자마자 저희는 이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일본에서 부동산 구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부동산을 알아보고 이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백종규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또 잠깐 만났고요.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이사를 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카시와로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이삿짐은 이삿짐 회사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주일 설교가 시작됐고 교회 업무의 인수인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전임 목사님 퇴임식과 감사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3월째 생개월째 적응 중입니다. 우리 신호교회에서는 저희가 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 주셨어요. 같이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송별회도 해주시고 그리고 송별회 때 찍은 사진이에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얘기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회 분들도 저희에게 한 사람씩 얘기해 주시면서 많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기 전에 이제 이삿짐을 후쿠오카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회에서 빌려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짐을 빨리 빼야 돼서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짐만 먼저 후쿠오카로 옮기고 그리고 한국을 잠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짐을 빼고 이제 마지막 가는 날에 교회 분들이 이렇게 다 배웅을 해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손님이 나갈 때 끝까지 손님이 차에 타고 가면서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꿀이라 그래서 배웅을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이제 한 2, 3주간 이제 짐을 이제 거의 한 달 반이죠. 짐을 맡기고 한국에 갔다 와서 이제 집을 구해서 집을 구할 때 보증회사 심사가 있습니다. 보증회사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될 때까지 한 2, 3주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이 집에서 이제 지내면서 심사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집은 저희가 처음에 후쿠오카 왔을 때 저희에게 공짜로 집을 내주셨던 카메이상의 집이었습니다. 에어컨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집집마다 에어컨 설치를 해주는 그런 그 사업하시는 분의 사모님이세요. 어, 저희가 후쿠오카에서 에베소 저기 우레시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시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주셔서 처음에 차를 두 대 중에 한 대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털털거리는 짐차, 트럭 같은 짐차였고 한 대는 벤츠였어요. 그래서 벤츠는 안 되니까 그거 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 짐차를 가지고 거의 한 달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나 봐요. 며느리가 타던 차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 뒤에 보이는 까만 차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후쿠오카에서 치바 카시와까지 갔습니다. 1495km, 5km입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15시간 정도 걸리고요.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6시간씩 운전하고 하루씩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있는 곳에, 이 녹색 깃발이 꽂힌 곳에 저희가 하룻밤을 묵고 그렇게 3일이 걸려서 이 치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곳에 휴게소에서 이렇게 잠시 들려서 음료수 마시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카시와 살롬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이세요. 네. 가운데 계신 분이 나가다 사다키 목사님이신 분이고요. 올해 82살이 되셨습니다. 80살이 되시면서 건강이 악화되셔서 빨리 후임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마침 선배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중국 선교를 하신 두 부부가 양옆에 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다행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스텝으로 함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장로님이시고요. 교회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오지 않았지만 쿠바인도 있고요. 그리고 몇 명, 한 두세 명의 구도자라고 그러죠. 교회는 오지만 예배 출석은 뜨문뜨문 하시고 믿음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교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한 두세 분 정도 있습니다. 어, 요엘상입니다. 쿠바인이고요. 일본인 아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 이분이 콘서트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되게 이 치바에 되게 유명한 어떤 그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스펠, 그 다음에 남미 음악, 그 다음에 쿠바 음악,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음악을 해주면서 이때 처음으로 저희가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27명이나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끝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그렇게 서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교회 스텝이었던 중국의 선교사 부부는 이렇게 밭을 일구면서 어,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사례로 매달 10만 원씩을 봉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교회에서 1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일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저희가 가서 같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시간을 지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뚱한 게 지금 한참 낮잠 잘 시간에 가서 일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이지상 집에 제가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왔다고 너무 반가워해 주시면서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꺼이 자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것이고요. 교제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는 것이 가장 저에게서 큰 과제고요. 그러기 위해서 신방이나 식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자라가기 위한 저의 마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주제를 잡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밖에 없는데 그 요회상 자녀들도 이제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네 명이에요. 매주 우리 아이들은 나오지만 유해성의 자녀들은 가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지금 잘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회죠, 당회죠. 당회에서는 방향을 정했고 이제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마음을 할까 하고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들은 생각들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도 행사를 통해서 가을에 또 전도 행사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저와 연결됐던 분들이 자주 오실 텐데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이렇게 또 힘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서로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같은 교회를 꿈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제가 보내는 선교 편지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위에 두 세대, 옆에 한 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인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을 이제 등원시키고 하원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의 친구의 어머니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선교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는 원래 한글 강좌를 조금 더 익숙해지면 내년 하반기나 1년 뒤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한 아이의 엄마가 오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 친정 어머니가 한글을 너무 좋아한대요. 한국 드라마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보니까 우리 집하고 여기서 한 2, 300m, 1km도 되지 안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한글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 같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기뻤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통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친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새로운 변화에 교인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옛날 80년대 세운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3층 저희 교회 위로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하고 기도회도 마음껏 못하고 콘서트를 해도 조그맣게밖에 못해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중국의 선교사 그다음에 장로님만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곳으로 내 당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워낙 고령자들 뿐이고 그리고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다들 마음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옮기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 이루어 주시고 저의 목회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행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이잖아요. 일본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아이들의 그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밝고 씩씩한 아이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히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나 또 중동이나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정말 고생하시고 힘드시는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선진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 목사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일본에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 가정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특별히 또 호주의 또 히스 교회의 또 지원과 후원을 통해서
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 그저 후원하는 교회와 또 후원받는 선교사만의 관계로만 그치지 않고 또 깊은 교제가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할 때 각자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정규 목사님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서 이를 감당할 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마음으로 서로 자라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히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제가 오늘 수요 기도회를 우리 3시에 하거든요. 그때 오늘 제가 히스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기도할 테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같이 공동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대표 기도하셨던 분이 히스교회를 위해서도 본인도 계속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시아 샬롬 교회와 또 우리 차유진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목사와 성도가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정말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후원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능히 채워 주시옵소서. 카샤 샬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보며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1번 선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